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진리, 우리는 더욱 조심하여 배운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한 장 넘겨서 보면은 예수님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2장에서는 가장 잘 말씀하신 절은 10절과 17절 말씀인데 우리 앞으로 넘겨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완전한 구원자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10절에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전에 개정개혁에 보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줄을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도록 즉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17절에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누리고 완전한 구원자 예수를 알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 신실한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먼저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중요하다. 그 전의 번역은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보배로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보배로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다.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다. 구약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어제 말씀 1장 3절에서처럼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먼저 알아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또 예수님이 직접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알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더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의 구원이 왜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더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구원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말을 해 주었는데 바로 사도들이죠. 4절에 보면은 큰 기적과 표적,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을 가르쳐 주셨고 특히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셔야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절실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설명하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5절에 보면 천사들에게 앞으로 맞이할 새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에 새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는 이 10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거기 새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7절하고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낮추셨습니다. 천사보다 낮추셨죠. 9절에 보면은 잠시 동안 예수님을 천사보다 낮아지셨지만은 7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음입니다. 보통 사람의 죽음은 그냥 자기 혼자의 죽음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질고, 우리들의 모든 처지를 대신 담당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죽음을 알고 누리는 자들 속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질병을 대신 담당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 속에는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는 자들 속에는 저주가 따라가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는 모든 마귀를 멸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 모든 창조한 것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라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속죄는 시작입니다. 죄사함은 시작입니다. 이제 그가 점점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람, 5절에 말하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 바로 그들이 구원의 완성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11절, 12절, 13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 구원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 됩니다. 11절에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맏형이 되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와 생명이 같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가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큰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12절에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주님을 경배하러 모인 군중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모든 한 형제들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경배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선과 의를 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과 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님이 되시고 또 우리들의 신랑이 되시고 또 우리들의 형제까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14절에 우리 예수님이 가진 이 사람이 되신 효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15절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가진 효력, 똑같은 모습을 가지셨고 똑같은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질고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질고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풀어지기도 하고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기도 하고 모든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되기도 하고 저주가 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마귀도 함께 멸망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못이 뚫리는 순간에 뱀의 머리가 함께 뚫렸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죄의 저주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참된 왕,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15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묶어두지 못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또 한 가지 능력은 죄의 힘,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죄를 짓고 싶은 욕망, 몸의 사욕, 육체의 정욕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권세라고 합니다. 이 죄의 권세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버립니다. 그러므로 참된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긴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순간순간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울처럼 시기와 질투, 미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미움이 솟아오릅니다. 이 미움을 못 박아 주시옵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의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두려움,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움을 이기시고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보면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모든 두려운 일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순간적인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위태한 때서 건져주셨던 예수님, 우리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죄악의 세상, 이 험한 세상의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믿어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 그들에게 상 주시되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믿음의 부자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 믿어지는 만큼 일하실 겁니다. 그 믿어지는 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모든 사람의 모든 저주, 모든 사람의 모든 죄, 모든 사람의 모든 사망을 다 담당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의 모든 질고 인생의 괴로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의 인생짐을 풀어주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고통도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죄인을 용서해 주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18절 우리 내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도움이 항상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종류의 도움이 임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이 환난에서 도우시는 도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쫓아낼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를 지어버린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자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 권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는 말씀마다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되기를 바라고 도움받는 도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의 도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